소설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아름다운 감리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민 끝에 표준설교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이 표준설교는 제가 이렇게 웨슬리의 생애도 연구해 보면 그 총회 연회 때 이런 고민을 한 2박 3일 동안 했대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정말 이 신앙의 어떤 교육을 놓고 그런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감동을 따라 감리교인이라면 누구나 이 44개의 이 설교를 계속 꾸준히 좀 듣고 또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감리교 신앙인들의 어떤 정통성이 세워지도록 해야 된다 해서 44개의 표준 설교를 만드셨어요. 저희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거 시험도 보고 뭐 요약도 해가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기 위해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했던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바꿔 말하면 90%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사실 좀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이 로마에 끌려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은 죄수로 갑니다. 죄수로 끌려가 가지고 이제는 바울이 신문을 받는 거죠. 물론 이 과정에는 풍랑도 있었고, 이 풍랑 중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보았고, 천부장이든 백부장이든 또 함께 잡혀온 죄수들이 충격을 받을 만큼 정말 바울이 믿는 하나님, 바울이 믿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걸 그들이 깨닫고, 이 바울은 우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다 인정할 만큼 이렇게 영적인 은혜의 작업이 다 된 후에 로마에 가서 신문을 받는데, 이게 신문을 받는 건지 아니면 초청 설교를 하는 건지 이해가 되기가 어려울 만큼 하나님의 영적 환경을 다 열어놓으셨는데, 그때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 서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는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너를 죽이려고 고소하냐? 그러니까 바울이 나도 원래 유대인들처럼 예수 부정하고 부활 부정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유대 종교의 그 아주 열심을 가지고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면서 스데반도 잡아 죽이고 더 많은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그 음성을 듣게 되면서 내 인생에 놀라운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기의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근데 결국 이게 뭡니까? 내가 만난 예수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그리파 왕이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다 같이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본문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아멘.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에 영문에 보면 나를 권하여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 almost Christian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듣다 보니까 야, 나도 교화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얘기 듣다 보니 야, 너 나한테 너가 지금 신문 받는 입장에서 변호를 하라 했더니 너 지금 나 전도하고 있냐? 너 지금 내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이렇게 비꼬면서 그만 좀 전도해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근데 바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유대인들이 왜 고발을 하냐? 그가 말하고 있는 여러분 신앙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경에 입각한 성경이 말씀한 이렇게 되리라고 약속된 주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살고 여러분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모든 약속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면서, 내가 이렇게 나도 그들과 같았지만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하다 보니까 결국엔 그것이 꼭 간증 듣는 것처럼 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이 거의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아그리빠 왕은 진짜
크리스천이 된 건 아니죠. 그러나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데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강해 설교라기보다는 주제 설교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교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한 이래로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 90% 크리스천들은 사실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으로 머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 90%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두 번째, 온전한 크리스천인,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크리스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영문으로 따지면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altogether Christian, 그래서 이 앞에 단어가 같아요. 둘 다 A로 시작하는데 겉으로는 똑같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비슷한 용어 가지고 좀 틀리게 만드는 언어 유희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altogether가 바로 온전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의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온전한 그리스도인, 이 두 가지 조금 차이인데 이 차이가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이냐? 첫째는 이교도적인 정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교도라는 단어는 기독교를 제외한, 마이크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 뭐 이단도 있겠고요, 신천지도 있고, 여러분 사이비도 있고, 불교도 있겠고, 유교도 있겠고, 여러 가지 종교가 있잖아요. 이런 모든 종교. 그럼 보세요, 뭐 사이비나 이런 거는 그렇지만 세상에 뭐 유교라든지 모든 종교들이 추구하는 바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이걸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는 이교도적인 정직을 가지고 있다. 이교도들은 이 정직의 규칙에 따라서 불의를 행하거나 이웃의 소유를 강압적으로 속여서 뺏거나 가난한 이들을 학대하거나 누군가를 협박하거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에 관계없이 사람을 속이거나 골탕 먹이거나 상대의 권리를 무시하는 이런 모습을,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교도들은 이 정의뿐만 아니라 진리, 트루스라고 하는 진리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거짓 증언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거나 이웃을 중상모략으로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고소하는 자들을 미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정의가 아니고 불의를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인류의 수치와 아주 사회의 역병이다라고 취급할 만큼 철저히 그들은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타 종교도 부정한 행동들을 좋아하지 않고 그걸 배격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나름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나름대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식에 여유가 있으면 줄인 자들을 도와주고요, 남은 옷이 있으면 헐벗은 자들 입혀주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필요가 없는 것은 더 필요한 사람이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정도 수준의 이교도적 정직이라고 하는 이 정도 수준은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규정된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다는 거죠.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외양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름을 부르지 않고요, 뭐 유대교 같은 사람들은 우리랑 다른 기독교가 아닌 교지만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 대신에 축복하고요, 그리고 맹세하지 않고
이해하면 이해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고 주의를 범하지 않습니다. 간통하지 않고요, 간음하지 않고 불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데 유익하지 않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되는 그런 대화도 일절 삼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술 취하지 않고 주연을 베풀거나 포식하지도 않고 모든 사람과 언제나 평화롭게 살려고 노력하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이웃 사람들에게 잘못이나 허물이 있어도 악담하거나 말다툼하거나 조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모든 일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신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대로 그렇게 명백한 규율을 따라서 행동한다는 거죠. 이걸 뭐 쉽게 생각하면 그들이 이 복음이 금하고 있는 것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누구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의 90% 크리스천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복음이 규정한 이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뿐인 90%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면 복음이 규정한 그 모든 선을 행합니다. 손쉽고 값싼 친절에만 자신의 선행을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결코 게으르지 않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해서 선한 일을 합니다. 그들의 육신을 위해서는 물론 영혼을 위해서도 선을 행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을 깨우고 하나님께서 이미 깨우신 자들을 그들을 위해서 열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이 셈으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더욱 분별해서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90% 크리스천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은혜의 수단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90%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에 더해서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 은혜의 수단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집에 나옵니다. 거룩한 예배의 모든 부분에 진지함과 집중력으로 참여합니다. 그들은 예배 시간에 좋은 행위나 이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님의 제단 앞에 나아갈 때 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태도를 가지고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세 번째 여러분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요건이 더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 해봅시다. 진정성. 어떤 다른 분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성실이라고 번역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아까 그랬죠. 다른 타종교의 어떤 정직을 사랑을 갖고 있다. 뭐 국리를 갖고 있다. 거기에다가 정말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다. 예배도 드리고 뭐 은혜의 수단도 사용하고 뭐 여러분 복음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진정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성. 이 진정성은 어떻게 보면 종교의 참된 내적 원리이기도 한데요. 뭔가 진실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90% 크리스천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다는 거죠. 만일 어떤 사람이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이유가 그리고 모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이유가 단지 벌을 피하기 위해서 한다면 혹은 친구들이나 자신의 유익 혹은 명예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런 사람의 수준을 일컬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90% 그리스도인에 속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를 넘어서는 더 높은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그들은 하는데 그들은 그래서 이렇게 뭔가 예배와 신앙생활과 선행과 모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진정성을 갖고 진지함을 가지고 뭔가 성실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 요건에는 진정성, 즉 하나님께 봉사하려고 하는 참된 의도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정말로 주님 일 열심히 하고 주님 일 도와드리고 싶어,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싶어 우러나서 진실로 그렇게 영상도 하고 악기도 추고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막 이러고 싶은 마음의 속에서 주님 뜻대로 행하려는 소원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뭐냐? 90% 크리스천들의 여러분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삶의 모든 것, 즉 모든 대화, 모든 행동, 행한 것과 행하지 않는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진실된 의향이 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그가 누구냐? 90% 크리스천이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의도가 그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도 하고요, 그리고 악을 멀리하게도 하고, 이런 진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받는 수단을 잘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90% 이름뿐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신앙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90% 크리스천,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사람이 현실적으로 이 정도의 신앙의 수준에 이르렀는데도 단지 그들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이 정도도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통해 봤어도 정확하게 자신 있게 웨슬리 목사님 말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웨슬리의 간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오랫동안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모든 악을 피해 가책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애썼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려고 주어지는 모든 기회를 사용했습니다. 끊임없이 정성스레 모든 공적이고 사적인 은혜의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진지하게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진정성을 가지고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참된 의도와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행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제 양심은 지난 그런 날 동안에 제가 단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거하는 것을 내 양심이 압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웨슬리 목사님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홀리클럽을 만들었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교리적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해서 성결해지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결성해서 홀리클럽을 만들었어요. 거룩한 모임을 만들어서 정말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 기도는 얼마나 했어, 정말 한 주 살면서 하나님께 죄진 게 없어, 서로 고백하게 하자, 고백하게 하고 점검하고 내가 좀 끊어지지 못한 악은 없는지 점검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경을 얼마나 읽었어? 아마도 우리 셀 나눔지가 있는 성경 몇 장 읽었어 뭐부터, 이게 아마 웨슬리 목사님이 하던 홀리클럽에서 그 속회에서 유래된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성결을 위해 힘썼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모임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에 있는 북조지아 쪽에 선교사로 나갔죠.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이 잘해보려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도 친구들의 악행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악행하지 말아야지, 이런 늘 고민을 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 올더스케이트 여러분 그 거리에서 이제 드디어 주님을 만나게 되죠. 나름대로 어머니 수산나가 굉장히 규칙적입니다. 굉장히 엄했어요. 성경 안 읽고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기도 제대로 안 하면 얼마나 여러분 매질을 하고 엄격한 신앙생활을 훈련받아도 기도하는 일과 성경 읽는 일과 예배하는 일과 올바로 살아가는 일에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가 결국에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고백한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성령님이 내 속에 양심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90% 크리스천은 신앙인이지만 여전히 여러분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누가 봐도 이 정도면 야, 참 저런 장로님 없어, 저런 목사님 없어, 그럴 텐데 웨슬리 목사님은 90% 크리스천은 아직도 여전히 종교인이요, 거듭나지 않은 자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이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 하고 그 성공회 출신의 신앙 가문에서 믿음생활 나름대로 하고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주님 앞에 서 보니까 이게 종교인이었네, 이런 거를 깨닫고 성령 안에서 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증거하는 증거를 담아서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90%까지 이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르렀다 할지라도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여기까지 가는 그것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여기까지 가셔야 된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오늘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하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어떤 것이냐? 웨슬리 목사님이 정말 주님을 성령을 통해 만나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이거구나 이거 했던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대로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고 하신 대로 이 사랑은 그의 온 마음을 기울이고 모든 종류의 감정을 끌어내며 영혼의 능력을 다해서 모든 기능을 최대치에서 작동시켜서 사용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영이 언제나 나는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의 기쁨은 주님, 그의 주님이시고 그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안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시편 73편 25절 말씀대로 그렇게 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임한다? 하나님을 뜨겁게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성경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예전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의무감, 그렇게 하라고 했어, 안 하면 지옥 가면 어떡하지 두려움 속에 이건데, 여러분 그가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가 되니까 이것이 정말 속에서부터 이게 막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짐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이 사실 어렵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지. 근데 이것이 진짜 온전한 크리스천이 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이것이 이제 속에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만일 우리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원수이며 하나님의 원수라고 해도 그들의 영혼을 그분의 자녀의 명단에서 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합니다. 이것이 어떤 사랑인지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분명히 보여주셨죠.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모든 사람 가운데 자기를 가장 작은 자 모든 사람이 종으로 생각합니다. 사랑은 무례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분노를 쫓아냅니다.
화를 내는 것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런 사랑이 이것이 속에서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게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 들으면 막 어떻게 보면 이 중에는 아까 90% 크리스천 얘기했습니다만 이 얘기만 들어도 나는 90%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는 분이 있을 거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된다. 이웃 사랑이 자연스럽게 된다. 이게 온전한 크리스천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요한 요소인데 한번 따라 해봅시다. 참된 믿음이다. 이어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온전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이 믿음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믿음에 대해서 매우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는 이렇게 말했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요한일서 5장 1절을 했고요.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을 그랬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을 그랬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죠. 아들을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고 요한복음 3장 36절. 심판에 이르지 아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믿음이라는 거,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여러분 일대기를 이렇게 보면은 믿음을 가져보고 싶었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웨슬리가 그래서 고민하면서 누군가가 막 나한테 구원받았냐 그러면 나는 받았다. 근데 집에 가서 일기장에 사실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내 입으로 거짓을 말했다. 그렇게 썼어요. 뭔가 이게 본인 속에서는 교리적으로 다 듣고 알고 선교사까지 나갔지만 내 속에서는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성경 공부에서 얻어지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나중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 주님께로부터 임하게 될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이게 이제 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구나.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웨슬리 목사님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누구도 자신의 영혼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고 한 부분인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 신앙이 늘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회개와 사랑과 온갖 선행을 낳지 못하는 믿음은 건강하고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생명력을 상실한 마귀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회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온갖 선행을 속에서 낳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 자체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력을 상실한 마귀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마귀들도 우리의 신조들, 사도신경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으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동정던 마리아에 탄생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분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성령님, 이런 모든 내용,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모든 내용을 귀신들도 마귀도 다 안다는 거죠. 다 그들도 믿고 떠든다는 거죠. 그들은 신약과 구약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알고 떠든다는 거죠. 그들의 마귀적인 믿음의 차이는 뭡니까? 아는데 회개하지 않아. 아는데 행동하지 않아. 아는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귀가 보세요. 막 성경을 달달 외우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은 하잖아. 알아. 근데 그 아들이면 굴복해야지. 예수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죄졌어요. 마귀 때문에 속아서 우리가 마귀의 그를 쫓은 사자인데 잘못했어요.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걸 분별시킨 거죠. 마귀적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적인 믿음은 성경 구절 달달달 외우면서 그렇다 다 해.
중요한 건 이것에, 이 복음에, 이 말씀에 반응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나름대로 믿음으로 갖고 살아가지만 기도도 잘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렇지만 그건 믿음은 그저 마귀에 불과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적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저주받은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지 성경 신조어가 또 성경이 참되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만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해 갖게 되는 것으로 그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여서 자기를 향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확신, 그 신뢰를 갖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화목되셨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십니까?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랑을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 그냥 내가 외우고 성경에 예수 사랑하시면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는데 이렇게 배워서 알아서 들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정말로 체험해서 이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확신하는 그 믿음에서 뭐가 출발되느냐?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교만과 분노와 욕망과 불의와 영과 육의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우리 속에 교만도 욕망도 분노도 불의도 영육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믿음이 깨끗하게 하고 그분 위로부터 임했던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을 다 토해내게 한다는 거죠. 그 믿음은 또한 정하게 된 그 마음을 하나님과 온 인류에 대한 죽음보다 더 강력한 사랑으로 채우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이라는 이 부분은 웨슬리가 전에 생각했던 배웠던 열심히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던 여기에서 얻을 수 없었던 믿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임하니까 그 믿음이 내 속에 교만, 왜 그리스도인은 완전할 수 없을까? 왜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이룰 수 없을까? 라고 고민하던 이 모든 것이 그 믿음이 도달하자 그 믿음이 다 그걸 잡아먹는 거예요. 다 잡아먹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내 속에 하나님의 꿈틀대는 열정과 이런 모든 것들이 뭐로 바뀌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대한 그것으로 강력한, 죽음보다도 강력한 사랑으로 채우게 하신다. 뭐가? 믿음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 한번 따라합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바울은 그냥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 웨슬리 목사님 그냥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호칭을 붙였는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혹은 사랑을 열매 맺는 믿음 이렇게 했는데, 이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단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어땠습니까? 두 가지를 얘기했죠. 거의 그리스도인, 90% 크리스찬, 이름뿐인 그리스도인과 그 다음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교도적인 정직이 있어요. 정직하게 하려고. 그리고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하는 이런 선을 행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거, 복음이 금하는 것들을 금하고 복음이 하라는 선행을 열심히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은총의 수단을 이용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은총의 수단을 열심히 이용하고 하나님의 집에 열심히 여러분 들락가 하면서 그렇게 뭐 예배 시간에 졸거나 뭐 이런 거는 90%의 수준에 도달하지도 못한다. 여기 제가 지금 가지고 설교하는 이 원문은 혹시라도 길까봐 한 반 정도로 요약된 것으로 제가 하는 겁니다. 원래 제가 원문도 다 몇 번 봤는데 원문에 보면 지금 내가 좋은 얘기 했잖아요. 이런 거 다 나와. 이 외에도 예배 시간이나 뭐 다른 어떤 좀 왜 기독교인이 왜 저래? 이런 정도는요 90%에도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다 기록했어요. 뭐 그걸 얘기하면은 쭉 여러분 하면 좋겠지만 하여튼 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스캔해서 구역개톡이라든지 올려드리면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90% 크리스천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진정성이라는 하나님을 향해 진실로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싶은 진정성이 있다. 요게 90% 크리스천이다. 그건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웃 사랑한다. 이웃의 어떤 범위를 주지 않는다. 이웃 사랑에.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이 있다. 사랑으로부터 역사하는 그 믿음이 있다.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을 했냐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주님을 만나고 성령 앞에서 양심의 증거를 받더니 이전껏 내가 사는 삶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신앙이었지만 나는 90%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양심에 증거하는 바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제 90% 끝나지 말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여기로 가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든지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또 그 주님의 놀라운 위엄 앞에 우리가 숨을 곳이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있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시간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에 속하는가? 나는 이교도적 정직이 요구하는 수준에서만이라도 정의, 자비, 진리를 행하고 있는가? 그 정도를 행하고 있다면 또한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외양,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가? 즉 자비의 행위와 경건의 행위, 열심히 예배하고 그러는 정말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는가? 만약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는 경건의 모양까지는 됐어 라고 한다면 과연 내게는 신앙생활의 진정성, 성실을 가지고 있는가? 선한 의도,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소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가? 또 이것이 여러분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아까 90% 크리스천 얘기했잖아요. 이교도의 정직, 선을 행하고 도움을 주고 참 좋은 일 많이 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왜요? 자, 그 다음에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고 경건의 모양을 갖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복음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진정성,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게 마음의 소원을 갖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주님의 일에 열심히 충성하고 싶은 마음, 그 진정성과 그 성실함을 가지고 나가는 이 마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온전한 그리스도를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우리에게 던져보라.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광이고 기쁨이며 즐거움의 면류관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는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하는 계명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 있습니까? 그래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 심지어 여러분과 하나님의 원수들까지도 자신의 영혼만큼 사랑하십니까? 실제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량, 당신의 죄의 사면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영에 대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신앙과 이런 사랑을 갖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나을 뻔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잠자고 있는 당신이여 깨어 당신의 하나님을 불러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찾을 만할 때에 찾아질 수 있는 만한 때에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주의 이름을 당신에게 밝게 보이실 때까지 하나님을 쉬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쉬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90% 여전히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 왜 자꾸 잠자고 있는 이 상태에, 저주받은 이 상태에 머무르려고 하십니까? 웨슬리 목사님 외친 거예요. 주의 이름을 당신에게 밝게 보이실 때까지 하나님을 쉬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십니다. 누구의 무익한 말로도 이 당신의 숭고한 사명의 상, 이 상을 얻지 못한다 해도 좋다고, 나는 상관없어, 그런 상 못 얻어도 돼, 나 온전한 크리스천 안 돼도 돼, 나는 알아서 믿음 생활 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말에 설복돼서는 안 됩니다. 밤낮 우리가 아직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불경건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내가 연약한데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향해서 부르짖으십시오. 그리하면 마침내 당신은 당신이 믿는 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치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부르짖으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렇게 말씀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실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세요. 웨슬리 목사님은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부족하고, 어쩌면 원래 지금 여기는 다 기록 안 됐는데 그 원문 그대로를 다 그대로 번역한 설교집에 보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설교 듣는 사람 중에 상당수는 90% 크리스천에도, 이름뿐인 크리스천에도 도달하지 못한 분이 많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교도의 정직, 진실한 사랑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교도처럼 정말 때로는 유대인처럼 주의를 범하지 않고, 심지어는 주의를 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집의 종들까지도 주의를 내 안식을 범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교도들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90% 신앙인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 본인이 체험하고 보니까 여기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게 하는, 여기 이걸 뭐냐, 이렇게 그 웨슬리 목사님 표현하면 잠자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저주받은 상태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죽으면, 웨슬리 목사님 표현하면 이렇게 죽으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용서하려고 예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너가 나를 찾아, 너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를 깨끗하게 하고 너를 변화시키고 너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거야 라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웨슬리 목사님은 본인이,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 얼마나 찾은 줄 아십니까? 이런 처음에 웨슬리 목사님의 선교 나갔을 때, 웨슬리야 당신은 정말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까? 받았긴 했는데,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고심했고, 선교 끝나고 와서도 모라비안 교도가 계속 대화하면서 성령 받은 자들, 거듭난 자들, 온전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과 대화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나중에 웨슬리 목사님이 자신의 열심, 자신의 경건, 자신의 정의, 자신의 선,
이런 모든 것 갖고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온전치 못하다는 걸 본인이 깨닫고 성경적으로 변론하고 수년 동안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가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본인이 원하면서 사모하고 그들이 모이는 기도회 가고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나도 좀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예배 한 번 드렸다고 주님 만나지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임하기 위해서, 주님, 나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그것이 내 속에서 나오도록,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내 속에 나오도록,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걸 놓고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웨슬리가 계속 주님을 찾았어요.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그런 가운데 어느 순간 기도회 갔다가, 설교도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한 게 아닙니다. 그날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평신도가 와서 마틴 루터의 주석문이죠. 설교를,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주석한 주석책을 펼쳐놓고 그걸 읽었대요. 설교가 아니라. 그걸 읽어주는 말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웨슬리 목사님 설교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내게 나타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 웨슬리 목사님이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정말 실망하지 말고, 때로는 주님이 안 만나진다고, 때로는 90% 크리스천 되는 것도 어렵다고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심령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열심히 외치면요, 이제는 나중에 어떻게, 주여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하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90% 크리스천이 아니라, 이름뿐인 크리스천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온전한 크리스천이 되는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게 되면 그리스도에게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는 이 일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화평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일을 이루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랑이 내 속에서 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 기간이죠. 정말 오늘 웨슬리 목사님의 외침을 통해서 나는 almost 크리스천, 거의 그리스도인, 90%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정도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건 내 행위로 성경 많이 읽어서 여러분 이것이 도달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임하게 된다는 것 꼭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셔서 이런 놀라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